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들고 또 절망적인 그런 문제를 만나서 자살을 하려고 고민을 하거나 또 실제적으로 자살을 하려고 시도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그런 일들을 또 갈등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살 충동을 한두 번쯤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셔서 실제적으로 죽으려고 막 지금 20층에서 뛰어내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목을 매야 되느냐, 아니면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느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들이 여러 명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은을 성소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어떻게 죽었다? 목매어 죽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8절 내용에는 가룟 유다 죽음을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지금 사도행전 1장 18절은 이 가룟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 막 몸을 높은 데서 아래로 뛰어내렸는데 어디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 기록된 죽은 내용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가룟 유다 죽음 내용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 가룟 유다가 나무 가지에다가 노끈을 걸어놓고 목을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숨을 이제 죽은 상태에서 하여튼 나무 가지가 끊어졌는지 줄이 끊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나무 가지나 줄이 끊어져 가지고 유다 시신이 높은 데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가룟 유다의 배가 요런 나무 가지나 이 뾰족한 돌 위로 배가 툭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막 이 나무 가지나 이 뾰족한 돌에 확 이렇게 이제 박혀지니까 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 창자가 다. 죽기는 목매달아 죽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이 시신이 배가 등으로 떨어졌으면은 좀 배가 창자가 안 흘러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기록이 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해 잘 되셨죠? 어떻게 죽었는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힘든 사건을 만나서 자살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살한 사람들, 본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이 자살한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자살해도 천국에 갈 수 있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제 첫 번째로 자살의 제1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인들 중에서 자살이 가장 많은 부류는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학자들의 진단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감수성 예민함보다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준비, 신앙적인 힘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인기와 또 대중의 관심을 받고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예인의 인기가 막 5년, 10년 되다가 어떤 때는 또 5년, 막 7년 동안 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인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닌데 인격적인 힘과 신앙의 힘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막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기에 빠졌는데 이게 5년, 7년 오래 가면은요, 그때 연예인들이 당하는 이 정신적인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힘이 없고 또 신앙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그 정신적인 힘듦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자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도 있는데, 자, 연예인들은 조기 성공했을 때 자살 확률이 가장 높은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언제 자살을 가장 많이 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언제 자살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우울증에 자주 빠지는 사람은 암에 걸려 죽을 확률도 2배나 높아지고, 또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은 자살해서 죽은 사람 10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자살을 한 거냐,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자살한 사람 10명 중에 6명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한 겁니다. 우울증이 무엇이냐?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감정 침체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막 너무 속상하고 화나가지고 막 그냥 막 안 좋은 생각을 하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이제 생겨졌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힘, 내 스스로 힘 가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우울증은 아닙니다. 자, 우울한 감정 상태가 생겼는데 그 우울한 감정 상태가 나 스스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자꾸 술을 이렇게 의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가지고 막 이런다든지, 또 자꾸 자살,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우울증의 종착역이 무엇이냐? 결국에 그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면은요, 본인도 모르게 자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 자, 연예인들이 자살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언제 자살할 확률이 높아진다? 조기 성공, 어린 나이에 성공했을 때. 자, 일반 사람들은 무슨 병에 걸렸을 때 자살할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 우울증. 두 번째는 술과 자살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정신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지면은 술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정신적인 침체 상태에 빠졌을 때 술을 마시면은 정신적인 침체 상태에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일시적으로는 이제 그 침체 상태를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막 마시면은 이제 첫 번째 오는 증상이 뭐냐? 뇌 활동이 둔화가 됩니다. 뇌 활동이.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막 판단해야 되는데 뇌 활동이 둔화가 되고 나중에 이제 더 마시면은 필름이 딱 끊겨.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침체 상태, 어떤 막 힘든 일 때문에 막 고민하고 분노하고 이랬는데 술을 마셔가지고 필름이 딱 끊어지니까 정신적인 침체 상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피는 사이사이 동백섬에 아싸르비야 하고서 갑자기 막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그 침체 상태를 필름이 끊어져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술 깨면은 다시 필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연결이 돼. 연결도 되고 막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맞았으니까 속도 아프지, 머리도 아프지, 체력도 저하되지. 그러니까 이 침체 상태가 술을 통해서 이 정신적인 침체 상태를 자꾸 잊으려고 하면요, 본인도 모르게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살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자, 막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냥 죽어 그런 생각했다가도 내가 죽으면은 막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막 지옥도 생각나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20층 올라갔다가 후딱 내려와서 이제 부치게 붙여가지고 돈 없으면 지혜바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이 술을 안 마셨을 때는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20층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은요,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진짜 20층 올라가면은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왜?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나. 그냥 뛰어야 돼. 뛰어내려야 돼.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진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 보세요. 꼭 옆에 술병 있고 이렇게 술 마시고 꼭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마시는 것하고 자살하고 연관이 많다 적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 안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살할 확률이 높다 낮다? 우리는 진짜 낮아지는 거죠. 극단적인 행동과 파괴적인 행동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느냐? 술 취함 상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신 사람들이 자살을 잘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함 상태에 빠지면은 악한 영들의 역사도 쉽게 이제 통해지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마귀가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가장 삼키기 좋은 먹잇감이 바로 이 술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 마귀가 충동질을 하면은요,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심하면은 스스로가 목숨을 막 끊어. 그래서 술과 이 자살은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살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자살하면은요 100%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100%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 자살이 뭐냐면은 본인이 본인을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죄가 자살이에요. 자,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 내가 나를 죽이는 살인죄가 뭐다? 그게 자살이에요, 자살. 원수 사탄이 가장 쉽게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자살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자살 충동의 무기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살 충동의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면은 이 자살 충동의 마음을 누가 자꾸 지금 심어주는 거다?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마귀가. 왜? 자살하면은 가장 확실하게 쉽게 어디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지옥으로, 지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살 충동의 마음이 생기면은요, 뭘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하시느냐면은, 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너무 막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이 이제 자살을 생각을 하는데, 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막 이 고통의 굴레에서 내가 10년, 20년 벗어나려고 내가 후딱 목숨을 끊었어. 그러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뭐 대개는 제가 길게 잡아서 5년, 10년이지 아무리 힘들어도 5년, 10년 고통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조금만 참으면 괜찮은데 그거 그냥 막 힘들다고 내가 후딱 자살했어. 그래서 그 짧은 고통은 면했는데 대신 죽은 다음에 불의 고통을 얼마만큼 당해야 된다? 영원히 당해야 돼. 불의 고통을. 내가 자살했으니까. 불의 고통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가스불을 딱 켜가지고 가스불에다가 손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까지 한번 세봐. 10까지 세면은 셀 수 있어 없어? 10?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도 세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봐봐, 이 손만 올려놔도 하나 둘도 못 셌는데 온몸을 막 지옥불이 그냥 쇠도 녹이는 그런 지옥불이 천년만년 막 계속 거기서 막 하면은 아이고 좀 뜨겁네 그러고서 막 소금 치듯이 그냥 탁탁 하도 뜨거워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올리면 소금이 막 후룩 뛰듯이 사람이 지옥 가면은요 다이어트는 그냥 뛰어 막 얼마나 막 뜨거워서 뛰는지 막 자살하면은 불의 고통을 얼마만큼 당한다? 영원히. 그러니까 힘들어도 고통을 참고 영원한 불의 고통을 면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짧은 고통을 면하려고 목숨 끊어가지고 불의 고통을 막 영원히 당할 것이냐, 그건 누가 선택하신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살 충동의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자살 충동의 마음이 생겨졌는데 자꾸 이제 죽는 방법까지 고민을 한다. 막 이게 목을 매야 되느냐, 20층 올라가야 되느냐, 막 약을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마귀올무에 거의 이제 묶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살 충동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누구 찾아야 된다? 예수님. 제가 지금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 찾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힘든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살 충동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막 자살 충동이 생겨날 때는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찬송가 중에, 복음송 중에 이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을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불러보세요. 그러면은요, 자살 충동 무기를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십자가의 찬송 앞에, 보혈의 찬송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막 이 자살 충동의 마음이 생겨지면은 자꾸 막 어디 강가나 이런 데 가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 나오셔서 그 힘든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연약해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30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 찾아 나와서 부르짖어. 하나님, 나 진짜 막 너무 내 남편 때문에 막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진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도와달라고, 은혜달라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연약해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딱 고쳐주시면은요, 속세기는 남편도
제가 지금까지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내가 우리 신랑 때문에 목사님 못 살겠어요. 이런 사람도요. 신랑 죽고 나면 다 그러대. 목사님 그래도요 속색이도 신랑이 꼭 필요해요. 아멘도 아니요. 그냥 살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만 고쳐주시면은요 빚이 많어. 그냥 빚 많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빚이 없으시구만. 제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만 고쳐주시면은요 문제 그냥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살다 보면은 제 말은 알고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힘만 있으면은요 뭐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술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불륜 이성 사랑을 통해서 해결 받으려고 하면은요 원수 마귀에게 삼킴당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성공을 통해서 찾고 또 기도의 두 손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찾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해진 심령도 치유하시고 또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렵다고 막 18원, 36원, 48원을 찾아가면서 막 개가 새끼를 낳고 그런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려울수록 태평시장에 가셔서 무슨 국밥? 순대 국밥을 막 2그릇씩 드시고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먹고 건강하면 다 이기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예수님 찾으면은 예수님이 뭐 순대 국밥을 먹게 하시던 뭐 어떻게 해서라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